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히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러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침뱉음을 당하여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질 당하여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주실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친히 그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실 때에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행하여 주신 일은 여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히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시작이 되는 말씀,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마음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여 주실 때에 이처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역시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의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관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를 두고 고민하고, 이를 두고 기도하며, 이를 두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그것을 두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내가 관심 가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더더욱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일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여 가실 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제 너희는 각각 흩어져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흩어진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사명 감당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흩어지지 마. 너희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바로 보내셔서 사명 감당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들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떠나지 말고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힘과 이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명 감당하여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외우고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고민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인 양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경험했던 인생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약 10일 후지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그 성령에게 잠기어지게 하시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처럼 온전히 성령에게 잠기어지고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산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본질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거듭난 자로 산자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 그 사람은 또한 어떠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 인생은 결국 죄에서 씻음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해방된 자, 자유케 된 자가 되어지고 깨끗게 씻음받아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휘게 씻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와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은 바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인생이 되게 되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복음 증거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을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가 열심히 결단하고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너희가 열심히 훈련받고 그와 같이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 없고 결단이 필요 없고 그러하다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서 또 저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될 때에 이와 같이 증인되는 삶, 이와 같이 사명 감당하여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게는 힘도 없고 내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혹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그 능력으로는 결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되어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삶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그 목소리로 가득한 곳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 그것은 어떤 곳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은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여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두려움에 사로잡히어서 하나같이 뿔뿔이 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시몬 베드로마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는데,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세례 받으니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외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두려움을 극복하며 벌벌벌 떠는 가운데 겨우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께 사로잡히니 하나님 나라의 그 열정에 사로잡히어서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만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충만하니 그 무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몇 명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몇 명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모두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나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에, 그 누구든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수많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의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될 때에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이 바탕이 될 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결코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니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령께 사로잡히니 지금까지는 내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힐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 인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께 사로잡힌 그 인생만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결코 내 신앙의 연조가, 결코 내 힘과 내 결단이,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 사로잡힐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되어질 때에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어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게 하시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거듭난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날 때에 매일 매 순간 그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히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